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니고데모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당신이라고 하는 모습, 이 모습이 니고데모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를 불렀을 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떠날 수는 있어요. 나도 고향을 떠날 수 있지, 아비집을 떠날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떠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향 아비집을 떠난 다음에 다음 조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물 좋고 취업 잘 되고 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풍요로운 그곳으로 나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보다 좋지 못한 땅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온 땅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어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생각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에게 임하였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정보가 들어올 때 내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고 감동이 받은 후에 믿기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한 고백이 뭡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 관하여서 아마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병 고치고 또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 사이에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걸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현장에 동참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직접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졌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뭘까요?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런 확신, 이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귀족과 표적이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노예로, 예금으로, 또한 바벨론으로, 로마의 또한 나라가 없어지는 경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많이 열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굴곡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급성장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굴곡이 있었어요.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치료하심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 어떤 은혜예요? 충만한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마서도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은 그에게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 즉 그의 순종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의 행위로서 얻어진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가 열정을 내었다고 자부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의 자랑할 것은 그의 열정이 아닙니다. 그가 행했던 많은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된 자녀입니다. 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믿음의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따라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지 않았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갖지 못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순종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 열심으로 발견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나 스스로 여러분들이 인정됩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우리 만약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어때요? 우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잘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나 스스로도 나를 완벽한 자로 완벽하게 꾸미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내가 살지 못해요. 누구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겠어요? 그걸로 나는 의롭게 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들도 잘 압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로는 어때요? 책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니까 목사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책망도 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 가서 목사한테 통하여 내가 책망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좋은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때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책망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책망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책망으로 듣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들 중에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책망을 듣고 실망한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줄 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한 믿음으로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얼마큼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올 때만 은혜를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은혜를 받습니까? 저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옵소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매일같이 주는데 너는 왜 맨날 은혜만 달라고 그러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같이 우리는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또한 주님의 주신 은혜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